네, 우리 성경연구방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 장 한 장 이제 매주 한 장씩 연구해 나갈 때에 어떻게 연구하면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매주 성경을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연구 방법은 크게 6가지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 나갈 건데요. 첫 번째가 관찰하기, 두 번째가 내용 이해하기, 세 번째가 단락을 나누고 정리하기, 네 번째가 주석을 참고하기, 다섯 번째가 내 언어로 정리하기, 여섯 번째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 정리하기. 제가 전체는 아니지만 실습을 한 형식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랑 연구방이 좀 다른 것은요. 성경 공부는 제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성경 연구는 여러분이 물론 주석도 참고하고 하시겠지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보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고 떠먹여주는 것이 훨씬 편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이제 성경 연구를 할 때 여러분이 물론 인쇄를 하셔서 형광펜으로 색칠해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 이제 컴퓨터로 연구하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핵심 단어는 빨간색으로, 단위나 숫자 같은 것이 나올 때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접속사는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지명 같은 것은 초록색, 지명이나 시간 같은 것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 1장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스스로 은혜와 평강, 예를 들면 이게 핵심 단어 같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 같다 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께서 색깔을,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예를 들면 쭉 보시다 보면 접속사 같은 게 있겠죠. 이름으로 아까 제가 접속사는 보시면 노란색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접속사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서 노란색, 이런 식으로 먼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명, 빌립보 이런 거 지명이잖아요. 빌립보 지명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단 1장을 다 읽으면서 이렇게 지명이나 아니면 접속사나 단위나 숫자,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핵심 단어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쭉 하면서 나중에 딱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볼 때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색깔 작업을 하는 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색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쭉 성경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절, 예를 들면 뭐 접속사 같은 건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접속사 노란색,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는 다 색깔을 칠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도 과제를 하신 분들을 보면 좀 비교적 일찍 내신 분들은 질문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감 길에 쫓겨서 늦게 내시는 분일수록 질문이 없는데, 질문을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첫 주 과제 때도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질문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려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예를 들면 왜 편지했을까? 이런 질문, 왜를 붙이면 쉽겠죠. 왜 은혜와 평강일까? 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먼저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부분에 메모를 하시면, 메모로 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했을까? 먼저는 질문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읽으면서 은혜와 평강 하면, 예를 들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 좀 읽어보면서 감사하며. 그럼 여러분이 왜라고 붙이면 쉽겠죠? 왜 감사했을까?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그럼 이걸 또 메모해서 왜 기쁨으로 간구했을까? 그러다 보면 바로 읽다 보면 바로 답이 있는 것도 있어요. 복음을 위한, 여기 보면 나오죠.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바로 답.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적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무조건 질문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어색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대도 안 한 것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질문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더 많이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 하면서 예를 들면 왜 종이라고 자신을 지칭했을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질문을 붙이시고요. 답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질문을 먼저 한 장을 쭉 여러 번 읽으시면서 질문을 찾은 후에 여기 보시면 번역본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번역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한글 우리가 개역 개정이 이해가 잘 되기도 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링크를 드린 걸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메시지 버전, 쉬운 성경,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역본을 준비해 놨거든요. 이거를 참고하셔도 되고 저는 맥으로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저는 아예 이 본문에 한꺼번에 개역 개정, 새 번역, 쉬운 성경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일 다 올려놨어요. 거의 여러분 이건 떠먹여주죠. 여기 마이 바이블이라는 오이라는 이 압축 파일을 받으셔서 그냥 설치도 필요 없이 압축만 푸셔서 그 안에 마이 바이블이라는 파일을 실행시키시면 이제 그 성경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 성경 번역본 파일이라는 이게 약간 말하면 뭐 쉬운 성경, 영어 성경 버전, 다양한 성경 버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넣으시면 여러분이 그냥 노트북이나 컴퓨터만 가지고 있으시면 앞에 이제 제가 드린 이런 파일 없어도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충분하게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나중에 제가 윈도우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렇게 펴놓고 종이를 인쇄해서 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먼저 번역본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가 너에게 있을지로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버전들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버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버전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면 7절은 내가 너희 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걸 여기 7절을 갖췄을 때나 이것이 좋다 하면 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윈도우에서 똑같아요. 복사하셔서 여러분 아래 한글로 가셔서 7절 있잖아요. 그러면 7절 앞에 이건 이제 각주를 다는 겁니다. 각주를 다는데 이 각주는 여러분 가진 여기 주석 각주라고 들어가도 되고 컨트롤 N을 눌러도 각주가 바로 떠. 이거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익혀두면 좋은데 이렇게 각주가 뜨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건 제가 아까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괄호 치고 현대인의 성경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나중에 7절을 볼 때에 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밑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점점 쌓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문서 파일이 쌓이면 개인 이제 성경 주석, 개인 성경 해석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 가지 역본을 보시면서 번역본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이해가 잘 되거나 마음에 드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복사하셔서 이 원래 이 파일 이 아래 한글 1장 파일은 제가 드릴 거예요. 이렇게 1장 파일 이렇게 나오는 걸 여기 여러분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해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성경 사전을 검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혜라는 게 뜻이 무슨 뜻일까? 은혜.
은혜란 게 어떤 뜻일까? 여기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라는 것을 뜻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제가 자료를 준비해놨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새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새 성경 사전. 이 새 성경 사전도 그러니까 성경 사전이에요. 단어들에 대한 뜻이 담겨 있는 사전이고 성경 신학 사전이라고 해서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요 두 개를 먼저 이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새 성경 이게 아니라 예, 이게 새 성경 사전이에요. 그래서 이 새 성경 사전은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면서 내려서 단어 이게 책이 굉장히 몇천 페이지가 됩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사실 이게 책을 여러분이 한 권만 사두면 다른 거 살 필요 없는데 가격이 좀 비싸고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사고 싶으실 때 사시라고 일단은 제가 산 것을 지금 스캔한 파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캔한 파일을 이렇게 이응해서 사전도 찾을 줄 알잖아요. 이응 밑에 은이면 그러니까 이사에서 뭐 위겠죠. 이 단어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은혜라니까 우리는 이제 음악 그 다음에 은혜 이렇게 있죠.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한 설명이 이렇게 쭉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아실 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다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은혜를 보면서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란 게 뭐 이런 뜻이 있구나 하면서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또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헤세드 다음에 요걸 이제 긁어서 복사해가지고 이 은혜라는 아까 성경 구절에 똑같이 각주로 은혜를 선택한 이후에 각주로 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헤세드라고 한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좀 더 길게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궁금한 거 웬만한 단어는 저 새 성경 사전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신학 사전 성경 신학 사전도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은혜를 찾으면 가나다라 마바사 요새는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만 하려고 하면 이런 보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도 이게 익숙해지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 요나, 우상숭배, 위로, 율법, 은혜 나왔죠. 은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다라고 여러분 나오니까요. 사실 여러분 이걸 이제 읽어보면 아주 은혜에 대한 설명들이 풍부하게 특별히 우리는 지금 바울이 쓴 빌립보서니까 바울을 보면서 여기는 구원의 전과정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런 뜻이구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긁어가지고 쓰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메모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 은혜에 대한 각주의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시 찾고 할 이런 것이 줄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쉬운 거 사실 이거보다 더 쉬운 거는 여러분 네이버 검색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은혜 이렇게 치면 밑에 블로그는 보지 마시고요. 블로그에는 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가 사전을 보시면 사전에 여기 지식백과라고 해서 이 라이프 성경사전이나 주산백과 이런 부분에 내용들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특히 라이프 성경사전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은혜에 대한 뜻이 이렇게 간략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간략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이 또 보시면서 은혜는 기쁨이나 상냥함 그리고 의미한다. 이거 복사 해가지고 여기 아까 가서 은혜 여기 이제 각주의 밑에 가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글씨가 채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같이 똑같은 걸로 하려면 여기서 이제 글씨체 주시고 여기 이제 크기를 좀 맞춰줄 필요는 있지만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씨체를 가지고요. 좀 이렇게 그건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굉장히 정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사전을 검색하셔서 각주 처리하셔서 새성경사전이든 신약성경사전이든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먼저 내용을 이해하는 거니까 지금 이 일을 왜 하느냐, 관찰하고 질문을 만들고 번역본을 찾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단락을 나누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면 예를 들면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간이 나오지만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건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절과 2절 보면서 인사.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바울의 감사 제목. 바울의 감사 제목 3에서 5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나름대로 구분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1장의 주제를 크게 정하면 만약에 1장 여러분 이렇게 하면 1장 뭐 바울의 뭐 기쁨, 뭐 감사와 기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혼자서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ED 나지만 주석을 여러분 찾아보면 이걸 다 해놨어요. 근데 내가 왜 하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연구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본 다음에 이 여러분 도움이 주석은 쉽게 말하면 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한 다음에 이 주석을 봐야 정말 이게 여러분한테 와닿지, 그냥 먼저 이 주석부터 보고 답 쓰듯이 막 단락을 나누고 이 뜻을 먼저 파악해 버리면 여러분의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이 작업을 여러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해도 되니까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글씨도 크게 주고 뭐 굵게 돼서 좀 더 이렇게 한눈에 잘 들어오게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정리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뜻을 다 파악해야, 제가 이 단계가 여기 있는 건 뜻을 파악해야 뭐 단락을 나누든 정리를 하든지 할 거니까 이렇게 쭉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배경 주석하고 성경 주석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 주석은 절을 해설하는 거고요. 배경 주석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기 질문에 보면 배경을 몰라가지고 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했을까 이런 거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배경 주석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배경 주석도 제가 아까 이렇게 인터넷에 다 여기 보면 올려놨죠. 성경 배경 주석 빌립보서 그게 이건데, 네,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장별로 아주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감사는 고대 서신에 흔히 나오는 것이었구나. 예를 들면 뭐 기도를 기념하는 건가 이렇게 연결식 하면서 다 배경이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을 쓸 때에 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배경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빌립보서 서론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도 나와 있고 구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죠. 서론. 이걸 먼저 보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신학자분들이 임의로 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배정해 보시면서 이거와 비교해 보시는 그런 재미. 여러분 나중에 하면 할수록 이런 이 단락을 나누는 게 점점 이런 주석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그게 실력이 늘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도 더 생기게 되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8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절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왜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주석을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고대인은 어떤 신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하고 신을 증인으로 정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한테 예를 들면 이름으로 했을 때 거짓말이면 큰일 나는데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각주 처리하는 거예요. 메모 처리하든지 각 처리해서 당시에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는 거죠.
각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배경 지식을 보시면서, 아니면 성경 주석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 주석은 또 여기도 보시면 1장 1절부터 이렇게 절을 다 풀어놨어요.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1절, 2절 이렇게 다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분의 넘치는 은총이며, 그 다음에 뭐 평강은 이것이다. 평강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이다. 이게 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성경 주석과 그다음 성경 배경 지석 2권 정도면 충분히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스캔을 해서 먼저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보면 아까 뭐 은혜는 있다. 평강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하신 다음에 주석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질문 해결하시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보시고, 근데 여러분 꼭 약속해 주셔야 되는 게 절대 연구할 때 배경 주석과 성경 주석을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전 여러분이 하는 거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연구의 실력이 늘려면 먼저 여러분이 혼자 관찰, 이해하기, 내용 정리까지 해본 후에 그 다음에 이 주석을 봐야 정말 여러분의 것도 되고,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 설명들이 여러분한테 쏙쏙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관찰, 내용 이해하기, 단락 정리부터 한 다음에 주석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락이 있죠.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락이 여러분이 옆에 이 1절과 2절 여러분의 단어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감사 제목. 예를 들면 바울의 감사 제목은 빌립보 성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각 구절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락을 나누는 대로 그 단락을 꼭, 이게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해봐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자꾸 해야 여러분의 것이 되니까 내 언어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여전히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카톡방에 이제 아니면 여기 밑에 1장 밑에 미해결 질문해서 1, 2,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저장하셔서 박순복 빌립보서 1장 박순복 이렇게 저장하셔서 이걸 카카오톡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밀하게 하다 보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대강대강 하면은 뭐 30분도 안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 먼저 성경 연구를 여러분이 꼼꼼히 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이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시간을 꼭 정하셔서 여러분이 좀 여유 있는 시간에 하시면 좋겠고, 아까 성경 이런 자료들 다 PDF 같은 것들도 뭐 프린터로 하셔도 되고 컴퓨터 이렇게 띄우셔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여러분 미리 깔아 놓으시면 나중에 번역본을 보실 때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안 보시고 성경 프로그램 안에서 딱딱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의문사항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요. 저도 성경 연구반에 지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전에 그냥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또 지금 밤 12시에 이렇게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빌립보서 1장과 씨름하시면서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음 성경 연구반에 지원했을 때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이해해 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성경의 원리들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그런 첫 발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